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제가 올해로 이제 목회로는 31년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31년 동안 지금 3교회째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섬기는데, 제가 우리 교회, 현재 우리 교회 같이 찬양을 잘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잘 못 봤습니다. 뭐 성악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 혹시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보거나 이럴 때 정말로 새벽기도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복이에요. 우리 교회 천장이 아주 낮습니다. 천장이 높아야 막 찬송하면 울린다 그러는데, 천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렇게 잘하시는지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잘하세요? 이 말은 진짜입니다. 이 말은 진짜입니다.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에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1세기 때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모습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신앙의 선배는 이단 때문에, 어떤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지, 어떤 신앙의 선배는 고민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될지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의 고민은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 이걸 아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 때 그 믿음이 표가 나는가 안 나는가? 그 문제로 이 야고보 사도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까?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기억나시죠?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믿음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책 다 한번 찾아주실래요? 자기 성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죽은 뒤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행동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뭡니까? 그럼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사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쉬운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요게 성경 말씀이 나를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성경 부분이에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믿음 있으면 천국 갑니다. 나 있어.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진짜 믿음이 있냐고.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냐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걸 내 보여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13절. 어떤 자가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믿음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살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자요? 고난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냐는 현재 능동태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현재로 쓰여 있으면 이건 계속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면 고난당하는 자. 믿음이 있는 고난당하는 자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요? 고난이 나에게 딱 닥쳐지면 기도하더라고. 일주일도 하고 3일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밥을 끊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고난이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때 이 고난은 특별한 고난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입니다. 경제적이건, 아니면 건강에 관한 문제건, 아니면 아이 문제건, 아니면 내가 하는 무슨 사업에 관한 거건, 인간관계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1세기 때는 조직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런 고난을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그거는 뭐 오래 본 사람도 다른 종교도 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난 덩어리라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이 있으면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한번 보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요? 기도할 것이요. 이 고난은 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죠. 길게 보고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너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자가 기도해야 됩니까? 14절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자요? 병든 자가 있느냐?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가야들은 잘 몰라서 아가야들은 이 애기들은 뭐 1살, 2살 애들은 병이 뭐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없을 거예요. 20살만 넘어가고 30살만 넘어가면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아픈 데가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뭐 큰 병, 작은 병 이렇게. 이제 만약에 큰 병이 들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작은 병이 들려서 혼자 이렇게 끙끙하는 거 있으면 이것도 자꾸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누구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성경이 어렵게 설명 안 합니다. 어디 가서 이 기름 사러 안 다니셔도 돼요.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이 당시에는 이 기름을 치료용으로, 의료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올리브 기름이 병을 낫게 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요, 아무리 약을 쓰고 아무리 뭐를 하더라도 그 약을 쓰고 뭐를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토막으로 내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병이 나면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병이 나고 참 힘든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는 고난이 있고 이럴 때는 혼자 끙끙거리지만 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때 장로가 누굽니까? 그러면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감독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목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회를 섬기는 장로, 이렇게 교회 대표들입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럴 때는 가까이 있는 교구장을 불러도 좋고, 가까이 있는 권사님을 불러도 좋고, 가까이 있는 뭐 단체장, 누구든지 같이 옆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일단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탑 시크릿입니다. 이건 백악관에 가서 열람해야 될 정도로 막 힘들어.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프다는 겁니다. 고달프게 아플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공개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 근데 이제 어떤 부위가 조금 그럴 때는 소문 안 나게 입단속을 하면서 살짝 이렇게라도 하면서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해요?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 부탁. 기도 부탁.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나 너무너무 아파. 밤에 잠을 깨면 외로워. 그 기도를 이렇게, 제가 외롭다는 거는 너무 병이 아프면요 외롭습니다. 옆에서 뭐 아내가 남편이 뭐 일주일 한 달은 뭐 어쩌고 하지만요 결국은 혼자예요. 그런 자가 있느냐? 그런 자들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교회에 있는 대표들을 불러서, 목사도 좋고 이제 뭐 장로님들도 좋고 권사님들도 좋고. 그런데 여기에 부를 때 조심할 것은 한 명이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이렇게 장로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제 한 명을 불러서 목사님만 오세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장로님 오세요 그래서 한 분이 와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낫게 했다, 그리고 저 장로님이 낫게 했다, 저 목사가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기도해서 낫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성경이 보면은 장로들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다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떤 자요? 고난당하는 자. 어떤 자요? 병든 자. 그럼 성경 보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15절 보시면요, 15절 어떤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예수 이름으로 믿음 기도.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본인이 예수 이름으로 아주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사람은 안 들려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그 믿음의 기도는 혹시 병든 사람의 죄까지도 사해주는 그런 역사까지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우리 한인동산 장로교회 성도님들 복주는 통로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제 보면 이거 다 아는데 잘 안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거 하루에 3번 하는 기도는 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는 기도 뭐예요? 식사 기도할 때만이라도 아주 믿음으로 진지하게 기도 한번 하십시오. 식사 기도 보통 혼자 할 때 길게 안 하죠. 눈 감고 대충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죠. 조금만 더 진지하게,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요, 이렇게 진지하게 믿음 가지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원래는 시간을 떼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입문하는 거로 그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기도는 밥 먹을 때도 진지하게 해야 되지만 그냥 시간을 내서라도 아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그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도, 이때 이 헬라어의 성정이라는 뜻은 비슷하다는, 같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고 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때가 될 때마다 이루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도님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 드린 대로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이 간절히 하라 그러니까 간절히 하고, 믿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요,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고난이 있는 사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잖아요. 누가 기도합니까? 병이 있는 사람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예요? 옆집 사람 볼 것도 없으면 나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고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원래 간절히의 원래 뜻은 기도함으로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두 개를 그렇게 엮어 놓으면 무지무지하게 강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간절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의인이 누굽니까? 죄 없는 사람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죄 덩어리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 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 이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에네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지금 에너지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의 기도에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인동산 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 2018년 한 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는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요. 우리 다 병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또는 아플 때 이렇게 아픈 곳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걸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간절히.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미국을 위해서도, 조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걸 행함으로, 행동으로 보여라. 그리고 이제 오늘 기도로 얘기를 하면은, 죽은 뒤에 천국 가느냐? 네가 이 땅 살면서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 가짜라는 겁니다. 아니, 무서운 얘기예요.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진지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 너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어떤 자가 기도합니까? 어떤 자요? 고난이 있는 자. 어떤 자가 기도합니까? 병든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간절히. 예, 이런 기도 드리시다가 하늘 보좌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 기도를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